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는 상황들, 그런 일들,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론은 39절과 40절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12장 1절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은 3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죽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녀였습니다. 내가 보는 땅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그가 소유한 땅은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 막벨락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6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말렉이에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축복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믿음은 축복이라는 보상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못 믿은 것이라고 폄하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성공과 축복이라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보이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상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받게 될 축복으로 한정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사실은 그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16년 3월 11일자 오늘의 양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52년 플로렌스 체득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헤엄을 쳐서 카타리나 섬에까지 헤엄쳐 간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카타리나 섬까지는 42km였습니다. 마라톤 그 풀코스와 거의 비슷한 약간 긴 그런 거리를 이제 헤엄쳐서 수영으로 건너갑니다. 그 뒤에는 엄마가 노를 저어가면서 보트를 저어서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다 왔는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그 1m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헤엄을 쳤는데 지치고 지쳤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나 갑자기 그 안개가 싹 거치더니 눈앞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불과 1.5km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섬을 봤다면 포기했겠어요? 포기하지 않았겠지요. 2달 후 체드윅은 두 번째로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섬까지 가는데 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이번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저 앞에 섬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긴 섬이 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 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플로렌스 섬까지 수영으로 건너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의 목적지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간다면 결국은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고 일이 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lose heart예요. 심장을 잃어버리는 것,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서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구리가 2마리가 깊은 크림통 속에 빠졌어요.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크림통에 빠졌는데 거기서 아무리 점프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1마리가 포기했어요. 야,
도저히 우리는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포기한다. 인생이요 찬란한 개구리생이요 안녕.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 개구리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겠다. 내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헤엄쳐서 끝까지 나는 점프해서 뛰어나가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니까 버터가 얼굴에도 묻고 콧장등에도 묻고 그래. 그 버터를 크림을 이제 닦아내면서 열심히 헤엄치고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 크림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뻣뻣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휘저었더니 그 크림이 버터가 됐대요. 그래서 껑충 뛰어서 뛰어나갔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성취하게 해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